지금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는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처음 사랑이 없으니까 이들은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환란 가운데 버려지는 사람들이다. 버려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의 말씀을 보면 서문학교회는 2장 9절에 환난과 궁핍 속에 산 교회입니다. 근데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셔요. 그까지는 좋아요. 이제 이게 지금 이 서문학교회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라고 말해야 되죠. 100%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 후에 실상 너가 부유한 자다 그랬죠. 육체적으로는 지금 궁핍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천덕꾸러기인데 부유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체적으로는 부유한데 벌거벗고 너희는 수치 속에 있고 소경이고 그렇다 그랬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서문학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비교가 되죠. 부유한 자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가져야지만이 믿음이 좋다 이런 양상이 퍼져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양상이에요. 또 에베소 교회 양상이기도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양상이기도 해요. 서문학교회는 가난해요. 천덕꾸러기예요. 명예도 없고 명성도 없고 스펙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거지고 그냥 꼭 누구처럼 볼 수 있냐면 나사로처럼. 그치요? 나사로처럼. 부자는 얼마나 삐까뻔쩍해요. 나사로는 병들었고 헌데를 앓고 개가 핥고 굶주리고 굶어 죽어요. 병들어 죽는지 굶어 죽는지 두 개가 복합적인지 죽어요. 그냥. 그런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너가 부유한 자다.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서문학교회 교인들은 다 휴거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서문학교회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너가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가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그렇죠? 나이지리아나 이슬람에서 믿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지금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살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봐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서방 세계나 아니면은 미국 세계나 또 많은 나라들, 한반도는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찌 될지. 근데 저런 양상으로 가면 한국에도 이제 이 양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서문학교의 교인들 같은 사람이 얼마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 세계 모든 나라 100%, 230개국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전체가 다 평안한 건 아닐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평안하고, 제가 흰말과 흰말 탄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우나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최소한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잠깐 멈추게 할 때까지 계속되는 총싸움, 난리 속에 있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도 2장 10절에 보면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대환란은 아니고 고난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내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요. 가령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주님이 몇 년 안에 재림하신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한 3년 안에 재림하신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그 환란이 끝나기가 쉬운가요? 안 끝나기가 쉬운가요? 안 끝나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한반도가 자유평화 통일이 될 것이냐? 그건 정말 많은 사람의 바람이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가면 대한민국 경기에 몰락을 하고 군대는 해체돼 가고
공산화되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공산화되지 않는다면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가 몰락되니까 북한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대한민국이 상실해버리기도 쉬워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 되면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가 한국에는 이제는 일어날 거라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납니까? 주님 공중계림 하실 때 끝나죠. 그래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말 그대로 10일인지 아니면 보통 한 일에 그러면 7일에서 7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은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10년이 될런지 뭐 몰라요.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말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어디 나왔냐? 그것은 11절에 보면 있는 거예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언제 벌어지죠? 백보자 심판 때. 주님의 최종적인 재림이죠. 그때에 주님을 찌른 자도 보고, 그때에 이제 둘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때에 아무리 이 서문학교인처럼 부유한 자라도 환난을 당해서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불못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 정도로 살아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될 것이라. 그러나 이 서문학교 교인들에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전체 다는 아니어도, 그렇죠? 10절에 보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도 주님 재림하실 때 있을 거라. 그러나 대환란은 아니다.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잖아요.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는, 전반적으로 환난과 궁핍인데 더 끔찍한 환난을 이제 몇 사람이 더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고 감옥 속에 집어넣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황제들을 통한 핍박의 때하고도 유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한 일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주님의 공중강림이, 공중재림이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이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가장 큰 소망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문학교회가 지금도 환난과 궁핍 속에 당하는데 주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 후에 있다. 조금 있다가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더 무서운 일이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10일 동안 몇 명이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전체가 내가 재림하기 전에 끔찍한 대환란을 먼저 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음 2장 12절부터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보면 일단 2장 16절을 건너뛰어서 가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무엇이죠? 재림이죠? 재림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D를 보시면 몇 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와요. 주님께서 너에게 속히 임하였다. 검으로 싸운다는 이야기는 기본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대환란에 던져진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대환란에 이들은 던져지는 거죠.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하는데 구원하시려고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의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하시는 것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고 참담한 비극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고 계시죠. 베드로 후서에도 아무도 너희들 가운데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7교회에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겠다. 그러면 네 요한계시록 22장에 속히 임하겠다는 말씀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리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하게 공중재림인데 버림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환란에 어떤 사람들이 남겨지냐? 당연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버려버린 사람들. 버가모 교회로 오면 15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이단적으로 한다면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교인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상당수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한국교 교인들 상당수입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제가 몇 달 전에도 한 2차례 설교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교리적인 문제인데 이단 교리죠. 이단 사설인데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 구원받는다. 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남포교회 또 합신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설교 강단에 서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로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책도 여러 권 쓰시고. 근데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당신들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 살인죄를 짓더라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됐죠. 그런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예수 영접하고 믿었어요. 난 배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배교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 갈 거예요.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신자는 보호받는다. 그래서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잘못 해석되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바르게 해석될 수가 있고 잘못 해석될 수가 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제한 속죄가 바르게 설명될 수 있고 잘못 설명될 수 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서 다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니골라당의 교훈, 성도의 견인. 나 예수 영접했고 세례 받았어. 그러니 나는 세상에 취해 살든 게임에 취해 살든 그냥 내 멋대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가지고 천국 들어오게 하실 거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저같이 이제 그 다음에 휴거 때에 대환란에 남겨지는 사람들 이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집사고 나 목사인데요? 근데 내가 왜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재림이 나와 있잖아요. 2장 16절에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니골라당이 당신 니골라당 설명했는데 생소하네? 그러면은 성경 사진을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교회사의 니골라당의 역사를 좀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는 14절에가 또 나왔어요. 2장 14절에가. 그걸 가지고 이 종류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미 이 14절에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니죠.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뭐였죠? 발람은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죠? 돈을 더 사랑했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도 어겼다 그 말이에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건 별 의미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왜 발람이 선지자로 있다가 그리 됐거든요. 발람 선지자로 있다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나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발람은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발람의 교훈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발락 왕이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 개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개교의 내용이 이제 발락을 가리켜,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2장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친히 심판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그 악한 개교를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줬어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며 이것이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도 먼저 만나면 그러잖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 주기도문 합니까? 주기도문 하면 회개기도 나오잖아요. 당신은 모든 죄가 용서받아 사람이 구원받는데 회개기도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죄 용서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논리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멋대로 살 면죄부를 그들의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시작한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온건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이단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한국교회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한국교회 큰 교회 모 목사님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생명말씀사 그 서점에서 그 책을 봤는데 읽었는데 서점에서 이 당신들 세례받은 당신들은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교회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인이 몇천 명인가 몇만 명인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상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나 뭐 작은 교회라고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아니면 작은 교회들은 또 그렇게도 말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굉장히 교묘하게 해가지고요. 당신들 내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다 구원받아. 우리 교회는 다 구원받아. 당신들은 지금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이야. 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교회들 가운데 상당한 이단의 특성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의 특성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성이에요. 당신들은 우리 교회 밑에, 내 밑에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줄게. 당신들은 바로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나 같은 위대한 종한테 인도받아서 온 거야. 이건 이단의 특성입니다. 어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행위로 그런 이야기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행위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휴거됩니다. 지금 다 행위 이야기가 말씀에 다 나왔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 휴거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이 휴거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행위가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피에 죄를 씻는 거지요. 그잖아요. 주님의 피에 죄를 씻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너희들이 있어. 너희들은 다 버림받을 거야. 그러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왜?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시간 주실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이게 2장 16절이에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그대로 태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단 사설, 이단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땅의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2장 18절부터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칭찬받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건 칭찬이고 이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도 한국 교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그건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비슷해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보다 10년 지나니까 예배도 더 자주 드리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거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소위 말하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20절에 가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도 이제 이세벨 같은 여자. 이세벨이 뭐죠?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을 스승과 교사로 삼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칭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라. 그럼 뭐라고 말해도 이 자칭 선지자는 최소한은 두아디라 교회하고 좀 반은 닮은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참 열심을 품고 뭘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열심히 품고 전도도 아닙니까? 지그들의 잘못된 교리를요. 그러면 이 자칭 선지자가 여호와의 증인은 엘렌 G 화이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로 엘렌 G 화이트의 책들을 열심히 봅니다. 그 계시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라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주님은 1800년도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어딘가 돌아다니고 계시다. 그런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어쨌든 그런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이니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가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교주의 자리 있잖아요. 뭐 그 말을 듣는 거지 진짜로 막 여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상징이고 이것도 지금 그걸 말하자면 저는 사실적 상징 이렇게 말할까요? 말을 붙이면 여사 이세벨의 경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자와 그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가 있었죠? 그 피지 섬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가지고 그 있는 여자 신옥주도 마찬가지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되죠. 신옥주. 그러니까 거기는 피지 섬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신옥주와 그 아들하고 그 교인들이 여기저기 직장 생활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미용실에서도 일하고. 근데 그 피지 전체를 갖다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장악해가지고 소위 신천지 같이 만든다. 새하늘 새 땅처럼 우리 만들어 버린다. 이런 어떤 이야기이다 그래요. 뭐 그렇게 이제 신옥주가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많은 신사도 운동가들의 배교에 대하여서 몇 달 전에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16년에 하이드 베이커, 모잠비크의 붕을 일으켰던 하이드 베이커가 한국에도 여러 권의 책이 번역돼 나왔죠. 이 하이드 베이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2016년에 카톨릭과 하나가 되라. 그런 계시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이드 베이커가 지금 그것을 전 세계 집회를 다니면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도록, 일치하도록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드 베이커도 누굽니까?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입니다. 또한 아이하벤 마이클 비클 계속 로마 교황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카톨릭과 일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비클은 어째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꼭 문재인이를 보는 것 같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나 동성원 반대한다. 그렇게 대통령 후보 때는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아예 완전히 말을 바꿔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요. 또 더 콜에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다수가 100%는 아닌데 상당수가 지금 신사도 운동가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지그들로 말하면 신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상당수가 로마 카톨릭과 일치와 연합과 이 배교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들을 이제 받아준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주고 따라가고 산다. 이게 이 말씀 이거예요. 2장 20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한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럼 여기서 행음은 어떤 행음은 성적인 죄를 행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강간, 간음 이런 것, 뭐 간통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음란. 근데 여기서 행음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행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야. 그런데 배교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디 베이커가 자 주님이 계시하셨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로마 카톨릭과 연합해가지고 마리아한테도 기도도 하고 성상숭배, 유물숭배도 하고 화채설도 믿고 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행음이죠. 배교죠. 배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이 배교하는 이자들과 한 상에 앉아서 먹는 거죠. 이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상징이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것은 이 글을 가리키는 것은 먼저는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게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누구의 이름으로 있습니까? 나 목회자다, 나 신사도다, 나 예언자다, 나 선교사다. 그 이름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지금 주의 종이다. 이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도 되기도 할 겁니다. 상당수가. 그가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처음 출발은 그리스도인이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처음 출발은 그리스도인이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에게도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 안 하셔요. 끝나버렸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그건 끝났어요. 이 사람은 화인 맞은 자가 됐어요. 여기에 회개하라고 말씀은 안 해요. 성경은 잘 확인해 보시면 돼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자, 첫째는 여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지금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자들도 뭐 하라 그래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큰 환난이 뭡니까? 대환난입니다. 언제 대환난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공중재림과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도 어떨 때는 두 가지를 다 가리킵니다. 대환난도 가리키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공중재림하시는 것도 주의 날을 가리키고 어떨 때는 좀 더 비중이 대환난에 가깝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주의 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의 날에 주의 날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때의 주의 날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다음에 주일이고
이게 주의 날도 어떨 때는 공중재림의 포인트가 맞춰진 게 있고, 어떨 때는 대환란이고, 어떨 때는 두 가지를 다 대환란과 공중재림 포함하고 이런 주의 날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주의 날 그래도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이들은 회개치 아니한 이들은 이 여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하고 이런 자들이 회개치 않았을 때에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들은 휴거 됩니까? 안 됩니까? 휴거가 안 된다 그 말.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에 버려지는 거예요. 또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면은 사망이 주로 문자적으로 보면 언제 오냐 그러면 네 번째 인봉이 네 번째 청황색 말탄자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때에 전 지구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이 네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죽임 당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맞다보다는 충분히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대환란 때에 이 자녀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갓난아이든 어린아이든 뭐 자녀들은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23절 계속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22장에가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앞에가 내가 속히 오리니가 거기는 또 있어요. 그치요? 내가 속히 와가지고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22장 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라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두아드라 교인은 19절에 보면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와 나는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에 휴가 되겠구나.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겠구나. 생각할런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고 믿는 것하고 또 틀리죠. 양상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왜? 여기는 지금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입니다. 지금 와 내가 선지자다. 자 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애언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애언은사 인정합니다. 저도 애언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애언은사를 저 개인적으로는 90년인가 애언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언을 꽤 그래도 좀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언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는 애언이 대다수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가면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 굳게 잡으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두아드라 교회에서 24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 뭐지요? 앞에 있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은 사람들,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잡고 있으라. 그러면 이들은 휴거되는 거죠. 두아드라 교회에서 휴거될 사람들, 안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음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뭐 부의 이동 이런 가르침도 있잖아요. 부의 이동.
부의 이동.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가 기독교인에게 들어올 것이다. 성경적 부의 경제 원리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부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죠. 근데 거기에 결국은 뭘 원하죠? 주님을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까? 돈이죠. 그게 행음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곧 기도하면 곧 부의 대이동이 와. 그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꿰매에 들어간 거죠. 제가 뭐 누구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 책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부의 이동이 가르칩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경제 원리를 가르치면서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 크리스찬들에게 들어오는 쏟아 부어지는 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돈을 사랑하는 행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가지고 2장 24절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된다. 지키고 있어. 믿음 지키고 있어.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올 때까지가 지상재림이 된다면 그러면은 다른 짐이 아니라 끔찍하지요. 끔찍하죠. 지금 이것은 평안의 때에 벌어지는 일인 줄 알죠. 물론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환란과 궁핍 속에 있는 교회고요. 북한이라든지 때로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집트 그러지만은 전 세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 같이 미국 교회, 서구 유럽 교회, 한국 교회 같이 평안하죠. 그다음에 이런 요게 기본적으로 신사도나 신사도 운동가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계속하여 이런 것이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 NCCK의 목사들 있잖아요. 아니면 해방신학을 가진 사람들 있죠. 에큐메니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이 있죠. 그 가르침 있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히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과 같이 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를 따르라. 김정은이를 따르라. 심지어 트럼프를 따르라. 트럼프가 그리스도인가요? 김정은이를 따르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훌륭한 지도자야. 자기 백성 국민을 사랑해.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미연합훈련 재개한다 그러잖아요. 안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언제는 그는 약속을 지킬 거야.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트럼프를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강력한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 압박만 제대로 한다 해도 청와대 북한 편 들어도 대한민국 경제 압박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몰락하더라도 손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이. 어디 광화문에 아주 그냥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경제 몰락하고 나면 배가 고픈데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에요. 국민들이. 트럼프가 잘해주면 되는데 책임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트럼프 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임이 있고 트럼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책임이 없습니까?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6절로 가면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공중계림하시면 뭐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은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제가 지난번에 첫째 부활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첫째 부활 이들은 참여해요.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래.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천년왕국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여서 설명하는 것이 난해합니다. 많은 그 안에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아 죽는 사람입니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 누가 통치하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두아드라 교회에 있어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는 이 승리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천년 왕국 때에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판하는 재판하는 사람도 되어집니다.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로 갑니다. 사실은 이 계시록 2장 3장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재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계시록에서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 설교하면서 그 휴거 설교하면서 왜 빌라델피아 교회만 휴거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만 휴거 되는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3장 10절에가 나왔잖아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너가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지금 휴거는 이제 휴거는 나왔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가 휴거죠. 그리고 언제?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대환란이죠. 대환란 때 너희들은 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참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고 그래도 초신자적인 믿음이 있고 막 굳건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등질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 오실 준비가 됐다 해도 헷가닥 한 사람이 많잖아요. 헷가닥 하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말하자면 디모데나 디도나 사도 바울이나 또 뭐 그런 사람들 빌립 집사님이나 또 스테반 집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주님 등지고 배반하고 그렇게 안 그러는 거의 그냥 확고한 사람들. 그래서 앞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른다 그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상 유지를 잘하고 있어. 그러면 돼. 너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깊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그래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게 3장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믿음이 많이 성장했고 성수했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깊어요. 당연하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휴거됩니다. 그거 당연하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도 초신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는 또 말하면은 또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 다양한 주님이 오실 때의 크리스찬의 오실 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말하자면 내 땅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는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라 100배, 60배, 30배가 나왔죠. 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준 약속은 놀랍습니다. 3장
8절로 가면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응? 능력은 적어요. 능력은 적어. 뭐 세상의 능력도 재능도 적고 돈도 적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배반치 않은 거예요. 배반치 않았다 그 말은 그래도 꽤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했을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했으나 그러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확실한 보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왜 빌라델피아 교회만 휴거되는가? 그건 틀린 이야기죠. 왜? 휴거 이야기는 지금 2장 에베소 교회부터 나와 있어요. 계속 주님의 재림과 그들에게 회개한 사람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도 되는 거고 골고루 이런 케이스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어요. 사대교회가 앞에 1절, 3장 1절부터 6절까지죠. 사대교회는 전반적으로 주님 오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해요. 그러나 몇 명은 합당하다고 말. 몇 명은 휴거되는 거예요. 몇 명은 사대교회는. 그러나 사대교회 전체에게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고 계셔요. 이게 어떤 한국교회나 크리스천들은 사대교회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런 사람 듣기 싫어요. 사실은 굉장히 듣기 싫어요. 나 구원받아. 나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그러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데려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지 않은 이러한 죄악 속에 빠져든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니면 흐릿하게 된 거예요. 흐릿하게 되어서 상황이 지금 이게 조금 지나면 지워지든지 아니면 흐릿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된 것인지 그런 양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3장 1절 하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행위가 없어요. 그렇죠? 행위가 있는 교회가 앞에가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두아드라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사대교회는 행위 자체도 없어요. 그냥 개떡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소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셀 예배도 하고 전도하러도 나가고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두아드라 교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막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대교회는 그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행위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행위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믿어서 죽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더 복잡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요. 행동 거지부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죽은 자다 일단은 3장 1절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렇게 해서 상당한 애매성을 가지고 말씀해.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죠. 식물인간. 그러면 뭐 살았다 볼 수도 없고 죽었다 볼 수도 없고 그런 케이스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완전히 중상을 입었어요. 수술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한 5분 남았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살았어요. 그런 케이스 같은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데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돌이키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애우기가 쉬워요. 사자 이름이 사대 한문은 아닌데 죽을 사자를 써가 죽은 교회 애우기가 쉬워요.
이게 행동애가 그냥 믿는 사람들인데 맨날 욕하고 저주하고 요즘에 교회 안에 그 싸우는 교회들 많잖아요. 싸우는 교회들. 싸우는데 이건 뭐 싸워도 뭐 A팀 B팀 나누어 싸울 수 있어요. 뭐 족구도 차고 축구도 차는 판인데 못 싸우겠어요? 뭐 법적 분쟁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크리스찬처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그렇잖아요. 나는 목사파 장로파 그런데 크리스찬처럼 싸우라고 말이에요. 나는 목사파인데 나 칼빈주의 교리를 5대 교리를 믿겠어요. 나 장로파인데 나 알미야 5대 교리가 옳다고 보여요. 소위 말하면 조지 필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둘 다 감리교인데 나는 칼빈주의 감리교냐 그냥 오리지널 감리교냐 그걸로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그걸로 싸우라고. 물론 조지 필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 장례식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교리적인 갈등으로 싸운다 그 말.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뭐 싸워도 그냥 불신자처럼 싸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두 파로 나눠 싸우는데 A팀에서요 불경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A팀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B팀은 지상에서 예배드려요. 건물이 지상 지하에 있으니까. 갖고 이제 불경 테이프를 가져와서 지상에서 예배드린 B팀한테 예배 시간 틀어버리는 거예요. 크게 스피커 대놓고. 이게 더럽게 싸우는데 하는 짓거리가 사대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게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베트남 여행을 갔대요. 갖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마사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마사지 집은 그 창녀촌 같은 구슬하는 데가 있어요. 다 그리 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런 것은 정말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기억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정말로 복잡한 거예요. 신앙이 연수가 되고 시간이 되는데도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정상 참작할 만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3장 3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3장 3절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주님 믿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듣고 그때에 어떻게 거듭남이 그때에 어떻게 구원 얻는 사건이 있었는지 다시 그 복음 다시 십자가의 복음 구원 얻는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얻는 그 복음 정말로 값없이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그때로 다시금 가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뭘 생각해야 돼요? 받은 거 들은 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지키어 회개라. 뭘 지켜야 돼요?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따라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치 않게 살았는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버린 교회 사대교회에는 정말로 3장 3절처럼 중요한 다시금 처음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복음을 전했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랬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이고 그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걸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지금의 이 이단들 가운데서도요. 구원파 같은 이단도 있고요. 이 덜 악질적인 이단도 있고요. 굉장히 악질적인 이단도 있습니다. 이단도 양상이 상당히 심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질적인 이단이고 JMS도 굉장히 악질적인 이단이고 막 그럽니다. 과거에 로마 카톨릭도 굉장히 악질적이었다가 요즘에는 좀 선한 인두꺼비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대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건 뭐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건 목사라고 해서 제정신이었겠는가? 같은 나물이었겠지요. 그래서 3장 3절에는 만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주님의 재림이죠. 공중재림이죠. 도적같이 많은 거. 주님이 도적같이 안 오시는 게 뭐예요? 대환란 마지막에 오시는 거나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의 재림은 도적같이가 아니에요. 그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은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불시에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날과 시를 알 수 없는 그때에 오시는 재림. 도적같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대환란 때의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이라면 이들이 이런 식으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아요. 아예 그냥 완전히 666표를 받아버리죠. 대다수 받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정신을 차려 순교당하거나 그죠?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태평할 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태평할 때 불시 오시는 주님은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주님의 재림이 나와 있잖아요. 3장 3절에가 나와 있잖아요. 3장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하라. 그러고 끝나버린다고 말이에요. 시간은 주시는데 언제까지나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느냐 그러면 구원받게 하려고.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맞지요 그것도. 그러나 베드로후서 말씀은 정확히 보면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죽게 된 이 사람들, 또한 두아디아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란 여사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꾀임에 넘어간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 자들, 또한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인들 같은 그 사람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과연 지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휴거될 것인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을 지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지연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 가야 한다면 사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될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두아디아 교인들 이런 사람들 그 초신자들 굳게 잡아야 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견디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계시록 3장 4절로 가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대에 있는 이 몇 명은 확실한 보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가 맞아요? 견인교리가 맞죠. 성도의 견인이 여기는 맞아 이 사람들은. 그치요? 성도의 견인이 맞는 사람이 크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두 부류가 나오죠. 사대교회의 흰옷 입은 사람들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기가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쓰는 성도의 견인 완전히 지저분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쓰는 성도의 견인 미친 거지요. 또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가 넘어간 두아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쓰는 성도의 견인 정신 나간 거지요. 그러한 성도의 견인을 쓰는 게 너무 많다고. 성도의 견인은 나왔잖아요 여기.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보장해 주시잖아요. 보장해 주셔요. 그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언제 그러겠습니까? 주님 공중재림 하실 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3장 5절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몇 명처럼 지금 현재 사대교회에는 다 벌거벗은 거예요. 다 벌거벗은 거예요. 흰옷 안 입었어요. 다 패배자예요. 몇 명 빼놓고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일깨워서 이겨라. 그러면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지금 이 사대교회에는 마지막 시간이 남아서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다 흐려지고 마지막 한 톨이나 남은 모양이죠. 한 톨. 뭔가의 흔적은 약간 남은 상태처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긴다면, 이기는 게 뭡니까? 일 깨고 회개하지요. 일 깨고 회개한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진하게 해가지고 생명책을 펼칠 때에 너희 이름이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앞과 아버지 앞에서 이름이 시인되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휴거될 거라는 것이 3장 5절을 보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급 신자, B급 신자가 있어가지고 A급 신자는 휴거되고 B급 신자는 남겨진다. 그러나 신자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A급, B급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처음에는 기록됐으나 지워져 버린 사람, 아니면 끝나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말하자면 건강하게 영적으로 싱싱하게 잘 살고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지만 초신자들, 그러나 또한 다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두 부류다 그 말. 두 부류. 두 부류를 이야기해요.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회개할 시간을 주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염소로 판명나고 맙니다. 그래서 A급, B급 신자, 믿음 좀 좋은 사람들은 올라가고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기는 그 사람들은 생명체계에서 흐리지 않게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사대의 교회에 있어서. 명확하게 흰 옷 입은 이 사대교회 몇 명은 아예 확실한 보장을 받습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했습니다. 대학 넘어가서 했고 3장 11절을 좀 더 봐보겠습니다. 11절을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그렇죠? 주님의 공중재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죠. 굳게 잡아. 그럼 앞에는 이제 10절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장을 해주셨다 그랬죠, 제가 아까. 근데 11절은 그럼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강 넘길 때는 쉬워도. 제가 하는 해석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참조하시라 그 말이에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주님의 공중강림이고 그때까지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도 올 100%가 인내의 말씀 지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전체가 다 믿은 지 한 30년, 50년 돼가지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가 깨어있다면 전도도 했을 거고 인자 초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 휴거되게 하겠다.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너희는 면하게 하겠다. 휴거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고, 그렇지만은 초신자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간 이상은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꼭 사대교회가 다 죽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흰옷 입은 사람 몇 명 있던 것처럼. 나 빌라델피아 교회 전체적으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고,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아내가 두아드라 교회에 있어서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은 사람들 같은 그 정도의 신앙과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이제 보여져서 3장 11절은 그렇게 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나 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4절부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또 한국교회하고는 굉장히 맞고요. 한국교회보다는 미국이나 유럽교회하고 거의 많이 맞습니다. 미국, 유럽교회. 또 일본교회도 적지만은 겨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주님 믿는데요.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참것이 증거가 뭡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안 봐요? 관심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미지근한 거죠. 근데 예배당은 어쩌다가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나가든지 나간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때는 모인단 말, 딴 때는 없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너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럼 미지근해요. 주님에 대한 열정도 사랑도 열망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근다고 해서 절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노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 자녀로서 소위 기독교인이다 이런 자녀들은 예배 드린다니까 드리는 거고 기도한다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뭐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랄랄랄랄 앉아가지고 졸면서 막 앉아있다가 이거 끝났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예요. 이게 첫째는 제일 해당되는 것은 자녀 세대. 자녀 세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녀 세대. 부모 믿음에 의지하는 자녀들.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예수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대환란에 던져버리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대환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나를 지옥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드리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고 형식적으로는 믿는다 하는 폼은 취하지만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자기 생활에 돈이 부족하고 힘들 때만 오주여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멋대로 살고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3장 16절에 보면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내게 임하여가 앞에 계속 나왔으니까 그건 지금 여기가 없어도 그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임하면 내가 임하면 그래서 15절은 동일한 유사한 말씀의 흐름을 가져와요.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명백히 밝혀라 이거든지 저거든지.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더웁기를 원하겠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시겠죠. 회개하라.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 차든지 해라. 더웁든지 해라. 이러한 스토리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가 또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그러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상당히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이 희박하다 그 말이에요. 희박하다.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버리잖아요. 회개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진절머리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언제 내치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토하여 내쳐버리죠. 너희는 내 사람들이 아니야.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도 상징이죠? 그잖아요. 뭐 주님의 입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막 들어가 있다가
뭔 뱉어버리고 이게 차든지 더웁든지 해서 이 중동 지역이나 팔레스틴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더울 때 우리가 더운 여름에 아주 닝닝한 물을 먹으면,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냥 팍 뱉어버리죠. 차라리 더울 때 뜨거운 물도 괜찮아요. 더울 때 시원한 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것처럼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뱉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부요하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다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아요. 근데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권면한다.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흰옷이 없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버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 됐지 복음이 없다는 거. 흰옷은 주님에게서 사서 입어야 된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게 흰옷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예수 대 십자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 흰옷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제가 주님의 재림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상당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안 잃어버렸다 해도 복음은 더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굳건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죠. 뭘 잡아야 되겠어요? 너가 가진 굳게 잡아.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말이니 너가 가진 걸 굳게 잡아. 그럼 뭘 잡아야 되겠어요? 굳게 뭘 잡죠? 선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병들면 못할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선행하려 해도 돈도 필요하고 하지요. 건강도 필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굳게 잡을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은혜로 인한 구원,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 사랑으로 인한 구원,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걸 굳게 잡아야지. 복음을 놓쳐버리면.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나중 행위가 많고 그런 것이 많은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까? 행위들에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행위들에 빠져버리니까 처음 사랑은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주님께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럼 뭘로 사겠어요?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돈 1,000만 주면 주님이 안약도 주시고 불로 연단한 금도 주시고 흰옷도 주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얻는 게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이잖아요. 주님께 무엇을 값을 지불하고 받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값 지불하고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한 1억을 바치면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을 주시나요? 주님께 우리가 한 1억을 드리면 주님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주시나요? 아니요. 믿음으로만 주님께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을 상실한 교회, 복음을 상실하고 세속화된 교회라 그 말이. 그러나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의 어떤 사람들, 서구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상당수가 맞아요.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두아드라 교회하고 좀 많이 맞고. 두아드라 교회는 또 신사도 운동 같은 거 넘어가가지고 헬렐리 하면서 막 대적기도 하고 중보기도 한다고 하고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 여기서 하셔요. 앞에서는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직은 라오디아 교회도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인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했는데 주님은 밖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밖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계셔요. 밖에 계셔요. 복음을 상실한 교회다 그 말. 밖에 계셔요. 문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다시 주님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영접해라. 주님 영접하고 주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 같이 살아가면서 나 구원받았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참 많고요. 유럽, 서구 유럽 굉장히 많고 한국에도 그래도 꽤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 영접해라.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다시 문 두드리잖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두드리잖아.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해라.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는가? 예, 접니다. 억만가지 죄 지은 자가 누군가? 예, 접니다. 지옥에 갈 자가 누군가? 예, 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 하셨는가? 예, 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맞으셨는가? 예, 저 때문에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는데 누구 때문이가? 예,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고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는데 주님께서 목마르셨는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누구 때문인가? 예, 저 때문입니다. 예, 저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누구를 위한 피인가? 예, 저를 위한 피 흘림이십니다. 십자가 복음은 누구 것인가? 예, 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천년왕국 때 이 보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보좌가 나옵니다. 20장 4절부터 제가 읽으면 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20장 4절. 항상 성경 본문은 잘 이렇게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들은 사실은 주님의 유일한 통치가 되셔야 되는데 근데 주님의 보좌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이 라오디아 교인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고 3장 21절에 이기는 자가 되면 그는 이 보좌에 앉아요. 이게 천년왕국 때 벌어질 일입니다. 천국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20장 4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천국에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20장 11절부터 주님만이 하시는 심판이에요. 주님만이. 천년왕국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때의 천년왕국 때에 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어떨 때는 심판하고 죽이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말은 다시 살아나 부활해서 그 말입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 이기는 자가 먼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제가 자주 읽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9절 10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더 자세히 이런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건 당연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지금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기다리죠. 어느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강림하셔서 뭐 하시냐? 1장 10절 하반절에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노하심이 뭐죠? 대환란입니다. 강림하시는 걸 기다리는데 강림하셔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는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장차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대환란입니다. 여기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건지시려고 재림하신다 그 말. 얼마나 많이 신약 성경에 주님의 공중의 재림, 공중 강림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고 7년 언약이 맺어지지도 않았고 또 미혹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일부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얼마든지 신속하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려서 장차 노하시는 이 대환란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배웁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오며 평탄하게 늙어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과거의 세대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끝나버린 세대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이 세상에 마음을 쏟거나 세속화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혹은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속에 심어두고 암기하고 애우고 그 가운데 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예언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